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한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는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웃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이 잘 신겨주시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니까 세상이 주님을 미워한 것처럼 주님의 제자 성도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지요? 우리가 세상 사는 가운데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존경과 인정과 관심을 받는 경우 있어요. 또 사랑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에서 크리스찬도 있지만은 넌 크리스찬도 있잖아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사랑하거나 좋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교회 직분자인 이유로 다른 잘못한 것이 없어도 배척을 받거나 미움을 받는 경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세상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내용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이다. 예, 오늘 주보안에 그 설교 요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 예수님과 우리는 한 편이고 한 몸이란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같은 편이면 그 사람은 내 편이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분론적으로 이원화되어서 모든 것을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좌익이냐 우익이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아직도 그런 영향 가운데 한국이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가정에서도요, 좌파냐 우파냐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가 논쟁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이념에 따라서 때로는 참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패턴이고요,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교회나 성도가 잘못하지 않아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는 우리들도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라고 그렇게 정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빛입니다. 참빛.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이 참빛 대신 예수님을 빛으로 여기지 아니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참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어둠이란 것이 드러나게 되고 증명되게 되게 된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죄, 부패, 타락, 그리고 거짓되고 잘못된 인생을 사는 그 삶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참이란 것이죠. 진리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참 소망이고 그런 내용을 담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은 참빛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세상은 어둠이다. 이 어둠 속에는 우리에게 희망도 없고 우리에게 기쁨도 없고 또 우리를 다 망하게 하는, 나아가서는 절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어둠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둠에 속한 것이 드러나니까 어둠에 대한 정체가 밝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참되신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 아니고 진리 가운데 있고 참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은 자신들이 어둠이 아니고 참빛이다, 진리다, 선이다, 정의다 이것을 계속해서 인정받게 하여서 그래서 결국 참빛이신 주님을 미워하게 되고 주님께 속해 있는 우리도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참빛이기에 주님께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도 빛이시고 또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 했을 때 이 미움은 의미가 없는 믿음이 아니고요, 의미가 있는 미움이고 의미가 있는 그런 고난이고 시련인 것을 아시고서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참빛이신 주님 안에 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교회를, 성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의 주가 되시고 교회가 참된 그런 어떤 공동체이다, 그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미워할 수도 없고 교회도 미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모르니까, 교회가 세상에 참된 희망이란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교회를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1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니체라는 사람은요, 신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실존주의자 철학자들이요, 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성도들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산다. 실패한 인생을 산다. 잘못된 인생을 산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를, 성도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가 희망인 것을 아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그 가치가 있고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공동체가, 섬겨야 될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믿게 해달라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움을 받아도 담대하라. 요한복음 우리 16장 33절 말씀, 그 유인물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에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말을 다르게 말하면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미워하고 배척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실패자가 아니고요, 이긴 자, 승리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긴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면 우리는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천국 가죠.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믿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통해서 배척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때로는 믿는 것 때문에 불력을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긴 자라는 거예요. 승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을 알고 얼마든지 미움 받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오히려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미움받고 어려움 당하지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은 있지만은 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역사도 있는 것을 알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